네, 오늘은 시편 21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편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전쟁터에 있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편 21편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을 시키는데 우리의 죄된 생각과 세상의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우리가 항상 경험하면 그 모든 것이 소멸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저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21편의 구조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신하들이 왕이 받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1절에 주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니,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누구가 대신 싸워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왕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12절까지는 왕이 앞으로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죠.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왕이여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찾아내는 적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적군들을 누가 대신 싸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현재의 승리는 앞으로 완전한 승리를 지금 찬양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한 번의 싸움에서 죄와 한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로 나타나서 모든 전쟁에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항상 이긴다라는 보장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이 왕이 받은 축복에 대한 노래인 반면 8절부터는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노래이다. 현재의 노래를 장차 얻게 될 완전한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여기며 그 완전한 승리가 이르러 올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 죄와 싸우는 한 번의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승리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갈망하고 의지만 한다면. 그래서 완전한 승리라는 거,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 형제는 그 한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터득하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죄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게 아니구나. 온전히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이 군대 장관만 내가 의지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다윗은 안팎으로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항상 내적인 외적인
환란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데 다윗 형제는 37절에 반전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른과 3살 아이하고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나 세상적인 유혹은 3살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방법을 터득을 못하면 죄와 세상의 유혹이 진짜 아말렉 족속처럼 엄청난 장신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다윗 형제의 간증처럼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군의 능력, 사단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의 몸과 마음에 그의 뜻을 잔인하게 펼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참소하고 주장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라는 게 우리 새 마음을 받는다라고 지금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사단은 그 마음에 자기가 유혹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단 본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한 형제도 마찬가지로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한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어요. 근데 습관적인 죄에 계속 끌려가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경험 가운데 자꾸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가 누구냐면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매달리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사단이 우리한테 유혹하는 그 유혹이 정말 3살 어린아이가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냐 이거죠. 그것은 내 뜻을 하나님 내 뜻대로 이걸 하고 싶은 육신적인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걸음을 내디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창조해 줄게. 그걸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창시를 해주시고 또 그걸 완성까지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발을 떼면 거기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시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지금 다윗한테 찬송을 드리고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이 적군의 후손까지 다 멸하신대요.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 죄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승리는 영원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가 계속 갈망하면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오늘을 살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계속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왕이 싸울 때 누가 대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노한다. 다윗 왕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신 싸운다라는 것을 다윗은 항상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의지했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우를 이루고 신뢰하래요.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을 누구를 나타내냐 이거죠. 다윗 왕을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항상 오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항상 온대요. 그런데 왕은 국가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동안에는 죄에 끌려가고 세상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 형제가 고백한 로마서 7장에 나의 마음에는 한 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하나는 죄로 끌려가는 법으로 내가 계속 끌려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터득하고 새 마음을 받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는 더 이상 끌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나?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나 하나님 이 죄 짓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그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죄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시다. 따라서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그래서 임재를 간구한다. 어떻게 간구하냐 이거죠. 아까 전쟁터에 나갈 때 항호를 이루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임재를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다.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뜻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죄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소멸되는 불이시기 때문에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르지 못하도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항상 음모를 꾸미고 있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음모가 있지만 이루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죄로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펼치나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할 때.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이 행동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수시로 삼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지? 우리 졸리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른다고 하죠. 그렇게 허벅지를 찌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항상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바꿔주는 예수님을 간구하면서 정말 새 마음을 그때 우리가 항상 헌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마음, 그 마음을 받는 것을 계속 간구하면서 한 발을 내디딜 때 터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를 견고하게 하다라는 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자 아까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상고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지금 터를 견고케 한다라는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대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라는 거. 우리의 죄된 생각에는
이기적인 마음만 우리가 있죠.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이기적인 발동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자, 사랑 가운데서라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가장 큰 사랑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돈을 엄청나게 다 바치고 먼 곳에서 선교 사업을 엄청나게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상급을 주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나한테 주어진 영혼, 작은 영혼, 그 영혼한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줄 때 가장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원칙이 뭘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원칙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해서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칭찬하는 무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에 광경을 모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한 가지 점이래요. 한 가지 점.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새 마음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거기서 또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까 음모를 꾸미는데 7번씩 완전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문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죠. 내 남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나의 가장 친한 누구가 나한테 엄청난 지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시험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그 시험에 허락한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욱하는 성질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죠. 의를 받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의를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넘어진다라는 뜻이 원어로는 나팔이라고 하는데 어떤 재난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번 재난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유혹이 올지라도 그래서 7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라는 거죠.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에게 이 죄된 마음과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만이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나와요. 행하면. 나가 빛 가운데 믿으면 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건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건 나의 죄된 마음과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된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뜻.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본성을 속량해 주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저 밑바닥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죄와 세상에서 넘어진 하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콧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걸어가다가 운전하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막 나오면서 눈물도 막 나고, 아니 이런 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항상 메말라서 찬양이 뭐야? 그냥 바쁘게 살다가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매일 찬양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분이 정말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분을 오늘 경험하면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 기뻐 찬양 드리는 그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매 순간 죄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죄와 세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센 장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모든 무리들을, 모든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때 정말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납니다. 저희가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나의 죄된 마음을 항상 드리면서 새 마음을 받는, 그걸 매 순간 간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저희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기뻐 찬송을 부르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